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신비,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요, 인간,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는 명백하게 그 부분들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세계관, 그러니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계속 이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예전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멈춰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의 패러다임 안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회개란 무엇인가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예전의 삶, 이것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삶의 방향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죠. 최근에 많은 영상들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것들 봤습니다. 요즘은 회개를 잘 얘기 안 한다고. 왜? 성도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에 걸렸다, 좀 아프다, 힘들다, 이런 부분들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전의 패러다임과 삶이 잘못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예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 것도 하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어떤 다신의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전의 삶도 좋았거든요. 내가 먹고 마시고 돈 벌어서 즐기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하는 거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거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거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급진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 여기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옥스브리지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여긴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상상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이 많고 부유한 동창이 모교에 아름답고 대단한 그림을 선물했는데, 대학 안에는 그 어떤 공간에도 이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나 장엄하고도 멋져서 결국에는 당국이 건물을 허물고 이 위대하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중심으로 건물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학의 모든 것들은 새로운 건물 구조로 인해 더 향상되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로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요? 어떤 부유한 동창생이 정말로 멋진 그림을 하나를 샀는지 본인이 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대학교에 기증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의 어떤 공간에도 그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그림을 폐기할 수 없고 건물을 다시 지어서 그 그림을 놓을 장소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적어본 거죠. 핵심은 기존의 대학이 그 그림을 받아들였을 때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림을 받아들였어요. 저희 공간에는 걸 그림이 없습니다.
걸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모나리자 그림이 다 봤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신해산 사본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회 사본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신약 구약의 교수님은요, 그 신해산 사본의 사본, 그러니까 사본을 복사하고 복사한 것을 자기 방에 딱 걸어놨어요. 이 진품이에요? 아니요, 사본이에요. 그런데 그 사본을 너무나 구하기 힘드니까 사본을 자기 방에 딱 걸어놓고, 야, 나 구약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그림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시점. 그런데 인식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세계관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새로운 건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모든 공간을 다 새롭게 어떻게 세팅해야 돼요. 이사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러시아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 트레차코프 미술관, 국립미술관인데요. 그 미술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많이 미술관을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은 다 진품이야. 러시아 사람들은 예술과 음악과 미술 이런 것들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 미술, 발레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리키는 곳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그런데 제가 그 어떤 한 그림을 보고 굉장히 압도되었던 적이 있어요. 한 벽면에 엄청나게 큰 그림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사람들이 얼마네요? 사람들이 요만해요. 일부러 의자를 여기 갖다 놨어요. 왜? 왜 의자를 갖다 놨어요? 여기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도 하게. 그런데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요, 뭐냐면 이바노프라는 사람인데요, 평생에 이 작품 하나 그렸어요. 이 작품 하나를 그렸고 이 작품을 여기에 놨어요. 여러분, 압도돼요. 그냥 이 공간에 딱 들어가면 이 그림 하나 딱 있는데, 우와, 이렇게 크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저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세례 요한.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들을 두르고 그 다음에 맥두개와 석청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다 모든 시선이 저기에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 자신의 평생에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그려넣어서 이 인물로 다 넣은 거예요. 상상해서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던 옆집 아저씨, 그리고 슈퍼 누구,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생각하고 그려서 계속 습작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바로 뭐냐면 이 벽에 있는 그림이에요. 메인에는 그 그림을 놓고요, 좌우에는 뭘 넣었어요?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 그럼 이 자리엔 누구 놓을까? 그러면 계속 그림을 그려놨던 그 그림을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땅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한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삶이 어떻게 돼요? 다 조정되고 조절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시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새 창조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 창조. 나의 생각, 나의 예습관, 나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말하고 생각하고 돈 쓰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뀌지도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신비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비로 우리에게 임해줍니다. 먼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패러다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전에 나의 삶의 습관, 방법, 그리고 생각을 풀어가는 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니었군요. 이 방법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풀어가는 거 아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 이 모든 것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니? 생각은 무엇이니? 삶의 방식은 무엇이니? 그리고 삶의 관습과 모습은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뭐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지금 일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일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아, 내 방법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채게 하나님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세 번째,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여 외적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분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올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 오늘의 주제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비밀과 신비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비밀은요,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애써요. 야,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누구야, 비밀이야,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비는요,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 우리 가운데 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알려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부분들이 신비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근데 그 신비는요, 가만히 있으면서 되는 게 아니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더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신비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신비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왜? 여러분, 이 사회가 아직도 이런 걸 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 감춰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구나, 신비인데 드러나지 않고 있구나. 어떻게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많은 부분들은 드러나고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아직까지도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비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 그분을 오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려갈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그 사랑을 여러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생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 행하셨지? 네, 사순절 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행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더 깊이 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비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며, 즉 삼위일체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플러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나요? 성부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육신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다 알고 이분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파트너십이라고 썼을까? 제가 그래서요, 이렇게 그 법정 드라마 보면 항상 이렇게 판사도 나오지만 변호사가 나오는데 그 파트너 변호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트너 변호사예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위가 높아진 것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또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트너 변호사가 뭐냐면 월급을 받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파트너 변호사는 월급이 없어요. 그 대신 뭘 주는 줄 아세요? 지분을 줘요. 지분. 그러니까 그 주식에 이렇게 그 회사에 주식을 주는 거예요. 주식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어떤 한 일부분이 되는 거죠. 주식을 가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신이 가져가는 그 지분에 따라서 월급이 많아져요. 월급을 받는 건 아니죠. 그 이윤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월급은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띄워주면 되지만 이 사람은 이 회사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하는가?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그냥 누리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엄청난데? 네, 엄청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가졌다? 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신비를 통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육신, 성령의 강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신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든가요? 여러분, 하늘을 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제가 금식할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땅 가운데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내는 거라고요. 문을 열어내는 거라.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멈춰질 수 없겠죠.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게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까 톰 라이트가 얘기했던 그 예화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율법학자와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는 율법학자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딱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딱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두셨대요. 그리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철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놀고 먹고 이런 거에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게 철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볼게요. 자, 21절 보면 그때에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전에 어떤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장 1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72사람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신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가서 뭐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명령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는데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중요한 단어 영접이죠. 받아들이거든. 오, 오셨어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해요. 중동 나라 가면 여행 프로 보면 항상 그런 집이 있잖아요. 이거 좀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죠.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0절.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영접하던 영접하지 않던 모든 자들에게 선포돼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야지. 이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보고를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는 이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좀 기다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얼굴도 착하고 마음씨도 좋아. 그러니까 얘기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포하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을 하던데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되고 갔고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모든 귀신들이 우리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던데요?
지금 누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뭐 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경험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야. 너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함, 나의 경험으로 이거는 되고 이거 안 되고를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해. 그랬을 때 너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나갔다 와. 지금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했다?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복동했지만 하늘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아? 사단이 떨어져. 사단이 그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쫓겨나고 있는 중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했을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고 봤고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올게요. 갔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가지예요.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제가 다음에 믿을게요는 뭐예요? 완곡한 거절. 완곡한 거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똑같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어봤던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도은이, 로하, 그 다음에 하린이에게 도나 여기 갔다 와. 그러면 알겠어, 내가 갔다 올게. 근데 가서 뭐해? 애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가라 그러면 가요. 그쵸? 가라 그러면 그거 가.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갔다 오면 되게 뿌듯해. 아빠 갔다 왔어. 그냥 뿌듯해. 그걸로 끝이야. 근데 아빠의 마음도 그거로 좋은 거야. 얘가 뭘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제가 갔다 왔는데 그냥 뿌듯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아들임, 수용, 순전함, 어디에나 누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울리치를 가보면 누가 더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제일 못할 거예요. 왜 제가 제일 못할까요? 저는 하도 아울리치를 다 가서 뻔해. 근데 제가 제일 못해. 근데 누가 제일 잘할 건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일본의 아이들 누가 제일 잘 만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더 잘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울리치에 아이들이 가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쟤 누군지 아세요? 네, 은수예요. 여러분, 날짜가 써 있어요. 2006년 5월 8일 캄보디아 아울리치. 제 2004년생이에요. 제 2004년생인데 2006년 5월에 캄보디아로 아울리치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얀 애가 제가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 얘만 쳐다봐요. 그리고 얘를 만지려고 다 사람들이 난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얼굴의 색깔이나 얘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런 거 몰라요. 얘가 착한지 나쁜지 애들은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색깔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냄새도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아울리치 첫 번째 갔던 게 필리핀의 아이따족이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처음 교회에서도 가니까 필리핀으로 아울리치를 가니까 막 돈도 많이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뭐 물건도 많이 싸주시고 막 이러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어. 어느 누구도 경험이 없어. 호텔,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잡고 아이따족에 그 지프니 같은 걸 툭툭툭툭 이거를 타고 5시간을 가야 되는데 가서 뭐 하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아울리치 물품을 아무도 안 가져갔어. 사탕, 풍선, 게임 이런 걸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자기 몸만 타고 5시간을 통해서 저기 고산지대에 있는 아이따족을 갔어. 사역을 뭐 할게요? 아무것도 못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우리가 사서 돼지를 잡아서 같이 마을 잔치를 했어. 그리고 5시간을 또 내려왔어. 이게 저의 첫 번째 아울리치였어요. 아무것도 준비해서 간 것이 없어. 그런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아직도 나요. 너무나 신기해. 내가 딱 이렇게 바닥에 딱 앉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모여.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왜 모였지? 땅바닥에 막대기로 이렇게 가로로 쓱 하나 걷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릴 게 없잖아요. 그래도 십자가라도 걷어야 되겠다. 위에서 아래로 쫙 작대기를 하나 걷어요. 그랬더니 와 애들이 또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축구공 하나 놓고 거기 뭐 이렇게 할 때까지 축구하고 왔어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요즘의 아울리치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준비해서 거기다 쏟아놓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울리치를 여러분 가시면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사님을 보게 되실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부모의 걱정은 뭐예요? 애들이 아프지는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잘 먹을까? 네, 아이들 잘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놀고요. 그리고 잘 보내고 와요. 어른들보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23절, 24절이네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흥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던데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고 너희가 선포되는 말로 귀신들이 벌벌 쫓겨가고 귀신들이 하늘의 사단들이 귀신들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근데 어디서 봐요? 가야지 보죠. 그지요? 내가 선포해야 보죠.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뭐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모두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번 아울리치 주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라고요.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받아들임, 그리고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등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가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2025-26 시즌에 이제 두 번째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일 후에 율법학자가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율법학자가 다가와요. 그리고 얘기하죠. 나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1절에 보면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율법학자들, 다 알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대표로 율법교사가 등장해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포커스는 영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포커스를 돌려야 돼요.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나 죽어서 천국 가겠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겠지?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일도 없겠지? 평안하겠지? 여러분, 요 포커스로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야 되는 거죠. 율법학자는 어떻게 그 영생을 취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네, 율법학자는 어떻게 영생을 취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봐요. 율법학자인 걸 아시고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묻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율법학자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뜻 이거는 관심이 없고 율법 지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지혜 있는 척, 똑똑한 척 하는 거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대답이 오라. 그리고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 거야. 여기에 점점점이 있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고 내가 잘못 어긋났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 잘 알아. 내가 신앙생활이 얼만데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데 이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뭐래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율법에 어긋났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인과 알람을 주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신비,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게 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케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걸 하면 좋고 이걸 안 하면 나쁘고가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자 하였으나 율법학자는 자신의 지혜의 똑똑함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그대로 행해. 내가 아는 그대로 행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지금 이 시대의 풍조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향해서만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개런티 해줄 수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세리는 누구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삭개오에 대한 얘기할 거거든요. 자,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이었어요. 죄인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전에 했던 것으로 하니까 되더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 버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는 착하니까, 누구는 예쁘니까, 누구는 여자니까, 누구는 남자니까, 누구는 한국 사람이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편견을 두신 게 아니라 똑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처럼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알고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율법과는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전통과 기대와 관습과는 다르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알고 있던, 예전에 경험했던, 예전에 내가 해봤던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파트너십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리프레임 처치의 모든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듣고 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는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누구도 다 알아서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 내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오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